나이가 들수록 이런 신기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같은 일상을 살아가는데도 어떤 날은 마음이 가볍고 어떤 날은 무겁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같은 사람들을 만나는데도 어떤 날은 반갑고 어떤 날은 부담스럽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같은 음식을 먹는데도 어떤 날은 맛있고 어떤 날은 그저 그렇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올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날의 운명을 만들어 간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말년에 복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말버릇에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요즘 이런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건강도 나쁘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이 없는데 왜인지 마음이 무겁고 하루하루가 재미없다고 하시는 분들을 말입니다. 반면에 특별히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항상 밝고 즐거워 보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깨달음이 더욱 깊어집니다. 예전 같으면 무엇을 더 가져야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마음가짐과 말버릇이 행복을 좌우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남들과 비교하며 부족함을 탓했습니다. 이제는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진정한 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웠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과 친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혹시 이런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말년 복을 부르는 지혜를 깨달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감사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라. 이른 새벽 고요한 정사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마치 먹구름이 끼어 있는 하늘처럼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불만스러운 일들이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고 세상은 점점 각박해지고 물가는 자꾸 오르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마음 편히 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싱그럽게 자라는 대나무를 바라보시며 은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대나무를 보라. 같은 햇빛을 받고 같은 바람을 맞지만 어떤 대나무는 곧게 자라고 어떤 대나무는 구부러진다. 그 차이는 무엇인가? 바로 뿌리가 어디에 내려져 있느냐의 차이이다. 그대의 마음도 마찬가지이다. 불만과 원망의 뿌리를 내리면 같은 현실을 보고도 괴로움만 자라난다. 하지만 감사와 만족의 뿌리를 내리면 같은 현실에서도 기쁨이 자라난다. 아침에 눈을 떠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을 바꾸어 보라.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된 애가 아니라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받았구나 라고 말해보라. 밥을 먹을 때도 이것밖에 없나 하지 말고 오늘도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보라. 제자는 그 순간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같은 현실이라도 어떤 말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경험이 된다는 것을 감사하는 말버릇이 곧 복을 부르는 주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구경에서 말씀하시듯 마음이 모든 법의 주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은 복을 부르고 불만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은 복을 멀어지게 합니다. 두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웃음을 잃지 말라. 한낮에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중림정사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고민을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마치 메마른 우물처럼 생기가 없었습니다. 스승님, 나이가 들수록
웃을 일이 없어집니다. 젊을 때는 사소한 일에도 깔깔거리며 웃었는데, 이제는 무엇을 봐도 재미있지 않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 한숨만 나오고 사람들과 이야기해도 즐겁지 않습니다. 이런 제가 어떻게 하면 다시 웃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바람에 흔들리며 살랑살랑 춤추는 버드나무를 바라보시며 자비롭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버드나무를 보라. 바람이 불 때마다 유연하게 흔들리며 자연과 하나가 된다. 딱딱한 나무는 바람에 꺾이지만 부드러운 나무는 바람과 함께 춤춘다. 웃음도 마찬가지이다. 웃음은 마음을 유연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약이다. 억지로라도 하루에 3번은 소리내어 웃어보라. 거울을 보고 자신에게 웃어보고, 꽃을 보고 웃어보고, 하늘을 보고 웃어보라. 웃을 때 우리 몸에서는 행복 호르몬이 나온다. 웃는 얼굴은 복을 부르는 얼굴이고, 찡그린 얼굴은 복을 막는 얼굴이다. 하루에 한 번씩 재미난 이야기를 찾아서 누군가에게 들려주어라. 남을 웃게 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웃음이 돌아온다. 제자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심각하게만 살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웃음을 잃어버린 것이 곧 삶의 활력을 잃어버린 것임을, 웃는 것 자체가 수행이며 복을 부르는 행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마경에서 말씀하시듯 기쁨은 법의 양식입니다. 웃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자연스럽게 지혜와 자비가 자라납니다. 3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어라. 석양이 아름답게 물든 저녁 정사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마치 자신을 원망하는 사람처럼 차가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평생 남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가족들 돌보고, 남편 내조하느라 제 자신은 돌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뒤돌아보니 저에게는 너무 박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저 자신을 다그치고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제가 어떻게 하면 나 자신과 친해질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빛나는 별 하나를 가리키시며 온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별을 보라. 별은 자신의 빛을 아끼지 않고 밤하늘을 환하게 비춘다. 하지만 자신을 태워버리지는 않는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꾸준히 빛을 내는 것이다. 그대도 마찬가지이다. 남을 사랑하는 것만큼 자신도 사랑해야 한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라. 오늘도 수고할 거야. 잘할 수 있을 거야. 고맙다 이렇게 살아줘서. 자신에게 박한 사람은 남에게도 박해진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도 용서하지 못한다. 하지만 자신에게 따뜻한 사람은 세상 모든 것에 따뜻해진다. 자비란 남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니니라.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자신의 실수를 질책하기보다는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부족함을 한탄하기보다는 성장의 가능성으로 여겨라. 그대 안에도 부처의 성품이 있음을 잊지 말라. 제자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평생 자신에게 얼마나 가혹했는지를, 자신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법화경에서 말씀하시듯 모든 중생에게는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이 있습니다. 그 불성은 바로 나 자신 안에도 있으며 그것을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진정한 자비의 시작입니다. 4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배움을 멈추지 말라.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는 밤 정사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걱정스러운 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마치 막다른 길에 선 사람처럼 막막함이 가득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새로운 것을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젊은이들은 새로운 기술도 금세 익히고 변화에도 빨리 적응하는데 저는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이제 배움은 포기하고 그냥 조용히 살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밤에도 꿋꿋이 자라는 매화나무를 바라보시며 지혜롭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매화나무를 보라. 겨울의 추위 속에서도 꽃을 피우기 위해 끊임없이 준비한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성장을 멈추지 않는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배움의 맛을 더 깊이 알 수 있다. 젊을 때는 경쟁을 위해 배웠다면 이제는 기쁨을 위해 배울 수 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오직 어제의 나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것이 목표가 되면 된다. 책을 읽거나 새로운 취미를 익히거나 젊은 사람들에게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배우려는 마음을 자랑스러워하라. 배우는 마음이 있는 한 그대의 정신은 늘 젊을 것이다. 제자는 그제야 자신이 언제부터 배움을 포기하고 변화를 거부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나이는 배움의 장애물이 아니라 더 깊은 지혜로 가는 계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야심경에서 말씀하시듯 무명을 깨뜨리는 것이 해탈의 길입니다. 배움을 통해 어리석음을 깨뜨리고 새로운 지혜를 얻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입니다. 5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친구를 소중히 여겨라. 가을 단풍이 물든 오후 정사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외로운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마치 메아리 없는 산골처럼 쓸쓸함이 가득했습니다. 스승님, 나이가 들수록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갑니다. 어떤 이는 먼 곳으로 이사를 가고 어떤 이는 아예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바쁘고 배우자와만 있으니 답답합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고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람에도 굳건히 서 있는 느티나무를 바라보시며 자비롭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바위를 보라. 바위는 혼자서는 산을 이루지 못한다. 여러 바위가 함께 있을 때 깊은 산이 되고 새들이 깃들고 그늘을 만들어낸다.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혼자서는 완전할 수 없다. 친구는 나이를 따지지 않는다. 마음이 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서도 배울 점이 있고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에게는 지혜를 구할 수 있다. 먼저 다가가는 마음을 가져라. 웃는 얼굴로 인사하고 진심으로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라. 나눔을 아끼지 말라. 물질을 나누는 것보다 마음을 나누는 것이 더 소중하다. 친구 한 사람이 곁에 있다면 100만 금보다 귀한 보물을 가진 것이다. 제자는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다친 마음으로 살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친구를 기다리기만 했지. 친구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을. 진정한 친구는 나이나 조건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화엄경에서 말씀하시듯 모든 중생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좋은 인연을 만들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곧 복을 쌓는 길입니다. 어느 봄날 부처님의 한 제자인 수보리 존자가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수보리 존자는 원래 매사에 불만이 많고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분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루 종일 불평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점점 피하게 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수보리 존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며 반성했습니다. 감사하는 말버릇이 복을 부른다는 말씀, 웃음을 잃지 말라는 말씀, 자신에게 따뜻하게 대하라는 말씀을 말입니다. 수보리 존자는 그날부터 말버릇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일상이 전혀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던 꽃들이 보이고 새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의 친절함이 느껴졌습니다. 한 마을 사람이 수보리 존자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나요? 수보리 존자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다만 말버릇을 바꿨을 뿐입니다. 불평하는 말 대신 감사하는 말을, 찡그린 얼굴 대신 웃는 얼굴을, 나 자신을 다그치는 말 대신 격려하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이네요. 그날 이후 수보리 존자 주변에는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밝은 에너지가 사람들을 끌어당긴 것입니다. 수보리 존자는 더욱 겸손하게 배우고 진심으로 친구들을 챙기며 매일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 존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이것이 바로 말년의 복이다. 물질적인 풍요로움만이 복이 아니다. 마음의 평안, 좋은 인연, 건강한 몸과 마음, 배움의 즐거움, 매일매일의 작은 행복들이 모여서 진정한 복을 만들어낸다.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말년 복을 부르는 지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3가지 공양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말공양입니다. 하루에 3번은 감사하다는 말을 입 밖으로 내어 말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 뜰 때, 밥을 먹을 때, 잠자리에 들 때 반드시 감사하다고 말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더라도 계속하다 보면 정말로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또한 하루에 1번은 소리내어 웃어 보십시오. 거울을 보고 웃거나 재미난 이야기를 찾아서 누군가에게 들려주거나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웃어도 좋습니다. 감사하는 말과 웃음은 복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주문입니다. 2번째 마음 공양입니다. 나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십시오. 자책하고 후회하는 말 대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해주십시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도 수고할 거야. 잘할 수 있을 거야. 고맙다 이렇게 살아줘서라고 말해 보십시오. 나 자신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친구라는 마음으로 대해 주십시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남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3번째, 배움 공양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책을 읽거나 새로운 취미를 익히거나 젊은 사람들에게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배우려는 마음을 자랑스러워하십시오. 또한 좋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먼저 다가가는 마음, 웃는 얼굴로 인사하는 마음, 진심으로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친구 한 사람이 곁에 있다면 100만 금보다 귀한 보물을 가진 것입니다. 그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복을 부르는 말이 되기를, 그대의 하루가 감사와 웃음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하노라.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말의 힘은 훨씬 강력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단순히 공기를 진동시키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운명을 바꾸는 씨앗과 같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말버릇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성격을 만들고 성격이 운명을 만들어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말의 무게는 더욱 무거워집니다. 젊을 때는 실수로 한 말이라도 쉽게 회복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한 번 내뱉은 말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더욱 긍정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부정적인 말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몸이 아픈 이야기, 세상이 각박해진 이야기, 젊은이들이 버릇 없다는 이야기, 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습관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런 말들이 쌓이면 우리 마음도 점점 어두워지고 복도 멀어져 갑니다. 반대로 감사하는 말, 긍정적인 말, 희망적인 말을 하는 습관을 들이면 같은 현실이라도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건강하다는 것, 지붕 있는 집에서 잘 수 있다는 것,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놀라운 축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웃음의 힘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의학적으로도 웃음이 우리 몸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입증되어 있습니다. 웃을 때 나오는 기쁨 호르몬은 천연 진통제 역할을 하고 면역력을 높여주며 근심 독소를 줄여줍니다. 무엇보다 웃는 얼굴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자신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가족을 위해, 남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너무 박하게 대했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수고한 나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해 줄 때입니다. 배움을 계속하는 것도 말년 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성장을 멈출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경쟁의 압박에서 벗어나 순수한 호기심과 즐거움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뇌를 활성화시키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 어려워지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다가가는 마음,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 나눔을 아끼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합될 때 진정한 말년의 복이 찾아옵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만이 복이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 건강한 몸, 좋은 인연, 배움의 즐거움, 매일매일의 작은 행복들이 모여서 진정한 복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하루의 기분이 달라지고, 기분이 달라지면 하루 전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런 하루들이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되고, 1년이 모여서 인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라도 말버릇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장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루에 한 가지씩만 실천해 보십시오. 오늘은 감사하다는 말을 3번 해보고, 내일은 거울을 보고 웃어보고, 모레는 나 자신에게 격려의 말을 해보십시오.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달라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더욱 큰 기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변화를 알아차리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5가지 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감사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기, 웃음을 잃지 않기, 자신에게 따뜻한 말해주기, 배움을 멈추지 않기, 친구를 소중히 여기기. 이 5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말년은
복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때로는 실천하기 어려운 날도 있을 것입니다.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우울할 때는 감사하다는 말을 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일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복을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웃지 못해도, 어떤 날은 부정적인 말을 해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 실수해도 다시 도전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불굴의 정신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실수하는 사람들이 서로 도우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도 그 과정 속에서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주변에도 이런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밝아지고 평화로워 보이는 분들, 항상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을 말입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말버릇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감사한 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먼저 이야기하고 자신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작은 기쁨들을 놓치지 않습니다. 꽃 한 송이가 피어난 것을 보고도 감탄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 인연을 소중히 여깁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바로 말년의 복을 부르는 비결입니다. 반대로 나이가 들수록 더욱 불만이 많아지고 부정적이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아보고 말버릇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은 내가 오늘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했는지,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 중 어느 쪽이 더 많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하고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특별한 도구나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가짐과 말버릇만 바꾸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웃음으로 사람들과 만나고 자신에게 따뜻하게 대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좋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말년 복을 부르는 5가지 지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잠들어 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마음만 젊다면 언제든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말버릇을 시작해 보십시오. 내일부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이 순간부터 말입니다.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잘해오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더욱 사랑하고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복을 부르는 주문이 되기를,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혹시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그리고 어떤 작은 변화라도 경험해보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감사하다고 말하기 시작했더니 정말 감사할 일들이 보이기 시작했다거나, 웃는 연습을 하다 보니 마음이 가벼워졌다거나, 어떤 작은 경험이라도 좋습니다. 여기는 연등지의 채널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